또 나오는 건가요? 네, 아마 같이 나올 거예요. 네, 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오, 줌에 있으면 전체가 다 잡히는 거라서 이게 제 얼굴만 딱 뜨진 않고 아마 전체가 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지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함께 또 3단원 배우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성장의 원리를 잘 습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조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3단원을 배우는데요. 3단원의 제목은 두 가지 속성입니다. 혹시 손바닥 기억하시나요, 집사님? 네. 네, 여기 손바닥은 무엇이었죠? 내재하시는 네, 그리스도 신은 그리스도. 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었고, 지난주에 배운 첫 번째 손가락이 한 몸,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두 번째 손가락이 두 두 가지 가지 속성입니다. 이 손가락을 보시면서 이제 딱 교회 와서 손바닥 펴보셨을 때 이 원리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속성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꼭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유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첫 번째 손가락을 배웠는데 한 몸이었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선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이제 두 가지 속성인데, 이 두 가지 속성의 은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성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속성만 따르면 돼요. 옛 속성을 따라 살면 되거든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성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인 갈등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이 갈등이 지속되거나 또 역속성에 패배하게 되면 아, 나는 변화될 수 없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단원의 기호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과 설렘이 있지만 사탄이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성을 건드려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이 계속 부딪히는데 계속 이전의 삶으로 막 끌려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어, 첫 번째 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신의 문득 옛 속성은 늘 새로운 속성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죄와의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단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이 부딪힐 때 승리하는 그 비법을 터득할 것입니다. 아래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위장하는 법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척 하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신실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착한 척하고 배려심 깊은 척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예속성에 이미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정한 승리는 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거 스크린만 하나 바꾸고 진행하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배울 단원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암송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 아직 외우지 못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집사님? 네. 네, 그러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또 말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인도하여 대로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과 기쁨과 기쁨과 화평과 화평과 인내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선함과 신실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 절제입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것들을 막을 막을 법이 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장 16절 22절에서 22절, 23절 23절 말씀. 말씀. 네. 아멘. 자, 이 암송구절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암송 구절 안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속성을 살 수 있는 비법과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옛 속성, 거기를 이기는 그 삶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꿈꾸며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58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일과의 제목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옛 속성을 따를지 새로운 속성을 따를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왼쪽에 보시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읽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로마서의 말씀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로 죽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살리신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단락에 보시면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옛 속성은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새로운 속성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두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옛 속성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아직 내가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한대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지난주에 계속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얘의 속성은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중력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새 속성은 이와는 반대되는 하늘로 올라가려는 추진력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면 항상 있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력이 없는 우주로 가면 물건을 떨어뜨려도 이게 계속 떠 있게 됩니다. 이 중력은 지구에 사는 한 항상 있어요. 그냥 기본값인 것이에요. 컴퓨터로 치면 계속 있는 기본 세팅인 것이죠. 반대로 이 새로운 속성은요,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그 힘으로 하늘로 가잖아요. 이와 같이 중력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쏟아내야 이렇게 해서 하늘로 날 수 있어요. 자, 이 모습을 연상하고 이해하다 보면, 자, 우리 안에는 옛 속성이란 중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보다 더 강한 새로운 속성, 추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속성보다는 새로운 속성이 더 크게 작용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로운 속성을 선택할 때 이 새로운 속성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선한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속성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거꾸로 되게 된다면 옛 속성에 끌려다니는 이 중력으로 인해서 하늘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연상한다면 이 두 속성은요,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 그래서 우리가 옛 속성을 많이 하면은 옛 속성 쪽으로 우리 삶이 기울어지고요. 새로운 속성으로 살게 되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저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우리 삶에 얼마나 더 펼쳐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빈칸에 새로운 속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인데 적어 보셨을까요? 네. 네, 사랑입니다. 사랑. 네, 새로운 속성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59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이제 반대 속성인 옛 속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적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물고 먹음 이렇게 적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피부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음. 훨씬 더 좀 더 우리에게 와닿죠. 옛 속성은 자신만을 위해서 남을 다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계속 보면요. 밑에 어, 빈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육체라는 부분에 옛 속성을 넣고 성령이란 부분에 새로운 속성을 넣어서 읽어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못 읽어보셨더라면 네, 바꿔서 읽어보면 좀 더 말씀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빈칸을 채워볼 텐데 이 빈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참고하여서 적으면 됩니다. 요 빈칸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적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성령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표현이든 모두 다 괜찮습니다. 이제 6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0페이지에 보면요. 또 이제 암송 구절을 읽어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암송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꼭 이번 주에 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옛 속성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손바닥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읽고 어, 5가지 중에 표시해 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표시 잘 해보셨을까요? 네, 바로 아니, 밑에 네, 살아있다. 그리고 또,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요렇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네, 답이 나와 있어요. 위에 두 번째와 마지막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문장에 표시했어야 합니다. 너무 이 책은 답이 가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체크하셨으면 됐고요. 그 밑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신의 새로운 속성을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당신의 새로운 속성을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인데요. 주님께 우리가 거룩한 속성을 원한다고 해서 그 속성을 뿅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속성이시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그분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나의 새로운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또 내재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른 삶을 선택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계속 핵심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 밑에 빈칸이 있는데요. 이 빈칸은 집사님의 언어로 적으셨다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뉘앙스로 적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단락에 보면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하시도록 선택할 때만 당신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신은 자신의 선택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한 후에는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의지적으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따른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이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두 의미를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 이것이 적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검지손가락을 보시면서, 두 가지 속성,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속성을 선택하는 삶까지도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삶이 빠르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의 제목은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재를 보면요.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속성이니까요. 이 모든 본성을 주시는 분은 이미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곧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머릿속으로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내 삶에 정말 경험되고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교재를 보면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장 12절에서 13절을 읽고 밑에 빈칸을 채워보라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빈칸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바로 밑줄에 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끝에 보면 당신의 대답이 세례란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세례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되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썼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린이 세례 때 침례를 합니다. 보통 감리교에서는 침례를 거의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만 거의 유일무이할 겁니다. 이 세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물의 안에 잠기는 것과 이 물 밖으로 나오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에 잠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 속성이 물 안에서 죽는 것이고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진 나가 새로운 속성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세례 자체가 이러한 삶을 바로 효력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진정한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더라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바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임한 은총이라고 해서 선행 은총 이렇게 흔히 말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6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빈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골로새서 3장 3절과 가장 비슷한 구절은 적어 보셨을까요? 네, 로마서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 밑에 보면 답이 그렇게 나와 있죠. 진한 글씨로. 네, 그리고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라고 밑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아래 빈칸을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5절을 보고 아래의 것들을 적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빈칸도 어렵지 않게 적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밑에 나온 검은색 점 세 가지 있죠. 요것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짚고 갈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기관은 바로 머리,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생각은 곧 마음이기도 해요. 고대인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말씀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어,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속성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속성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6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빈칸이 있어요. 자, 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휘어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에 무엇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리스도 예, 네,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나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을 읽고 밑에 빈칸을 채워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7절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
역할이고요. 무언가를 담는 역할이고요. 또 그 그릇 안에 담겨야 할 것은 바로 보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처럼 담겨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에 빈칸을 적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승리는, 여기 아마 개인적인 답을 적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답을 적을 때 진실하게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내 영적 생활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답이 지금 내가 가장 기도해야 할 것이고 승리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속성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64페이지 마지막 줄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속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속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6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당신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 당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 하면은 마치 로보트가 되는 것처럼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상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온전해지게 돼요.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게 인간이 가장 완전할 수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자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릇으로 삼고 또 주님을 담음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아래에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 또한 굉장히 개인적인 답들입니다. 진실하게 적으셨다면 그 답들을 나중에 점검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면서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6페이지입니다. 3과 제목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라입니다. 이 주제도 이거와 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사과나무에서 귤이나 복숭아, 포도 이런 게 열리지 않죠. 왜냐면 사과나무가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래 빈칸을 채워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빈칸은 우리가 읽어본 암송 구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적으셨으면 됩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적으셨으면 되고요. 자, 이러한 열매가 언제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면 교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적은 것들 중에 나의 삶에서 가장 약하고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체크까지 해보셨을까요? 네, 네. 그것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분 자체가 그 속성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페이지 6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읽고 아래 빈칸을 채워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자, 빈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은 이것을 더욱 확신시켜 줍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래 빈칸을 채워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느 분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죠?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두 빈칸에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새로운 속성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어, 무엇인지 체크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혹시 체크해 보셨을까요? 네, 두 번째요. 네, 맞아요. 첫 번째가 정답이면 정말 좋겠지만, 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진 않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27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27, 네, 이것을 한 번 더 가장 밑에 줄을 세 번째 줄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있을 때라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그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28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8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6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매일 순간순간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무엇인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매일같이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당 문을 나오면 설교 말씀에 새까맣게 있는 그런 망각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러한 삶을 기억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서 모방해야 된다. 그렇게 모방하는 애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힘을 뺄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옛 속성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죠. 분명히 미워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미워하고 있고요. 용서하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또 해줘. 자, 그 이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100% 완벽하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두 가지 속성을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죄가 다스리지 않도록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지배자로 선택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될까요? 자, 밑에 빈칸이 나오는데 17절이 아니라 16절인 것 같아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는요,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 죄의 왕이라고 해서 영어로 sin을 대문자로 크게 써놨는데 그 중에 I가 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죄의 왕이 다스리는지 의의 왕이 다스리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제 69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당신의 옛 속성은 이렇게 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읽을게요. 당신의 옛 속성은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죄는 당신 스스로 다시 종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옛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 옛 속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옛 속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완벽히는 아니어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래 답을 잘 적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안에 거하는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거하는 옛 속성은 네, 죄된 속성,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속성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당신을 지배할 것인지를 선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셨으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을 읽고 밑에 답을 적어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일부만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일부만 내어드리지 말고 100%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자, 빈칸에 나오는 정답은 순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자, 순종이라고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답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당신은 당신의 옛 속성이 죄의 속성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속성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속성에 순종하든지 자신이 선택한 바로 그 속성의 종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속성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의 선택을 내려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종이 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오른쪽 페이지에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적으셨으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적은 부분을 위해서 끝나고 나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72페이지 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2페이지 사과의 제목은요, 개조할 수 없는 옛 속성입니다. 자, 이과에서 말하는 옛 속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결코 이 옛 속성을 없애버리거나 이 옛 속성을 좋은 것으로 변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읽어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네. 자, 네. 사도 바울의 갈등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행한다고 말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옛 속성,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애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실은 예수님을 거듭났고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대신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에 끌려가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죄란 속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 용서받았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절망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엄청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락 첫 번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렇게 갈등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큰 희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이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뿌리 선택하고 뿌리 내리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속성을 선택하고 그 속성에 어,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의지하고 맡기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72페이지 아래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적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열매를 잘 적으셨으면 되고요. 두 번째 빈칸, 첫 번째 빈칸도 굉장히 자신의 말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네, 적으셨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혹시 어, 자, 세 번째 빈칸에 적으신 것이 있는데, 적으신 것 중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해 줄 만한 가장 적합한 새로운 속성이 있을까요? 또 그 열매뿐만 아니라 이 외의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리 내릴 때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됩니다. 오른쪽 73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반대로 옛 속성에 뿌리게 내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 첫 번째 빈칸에 적으신 그 모든 내용이 옛 속성의 열매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 이외에 또 기타 등등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러한 속성들이 어, 우리가 옛 속성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직접 경험했던 옛 속성과 관련된 행동들이 몇 가지나 되는지 적어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경험한 행동들을 이후에 적어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요 새로운 속성들을 보시면서 빈칸에 적어보셨다면, 개인적으로 체크해 보셨다면 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와 같이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 속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이를 보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게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값싼 복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물론 이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까지 포함된 행위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속성에서 돌이켜 새로운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삶에서 돌이켜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말이에요. 가볍거나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담감은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우리가 힘을 빼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취소 다시 한번 더 연상해 볼게요. 옛 속성이 강하면 옛 속성 쪽으로 우리 삶은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새 속성은 가볍게 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 스스로 힘을 빼고 새로운 속성을 작용하게 되면 새로운 속성 쪽으로 우리 삶이 기울어지면서 새로운 속성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요, 밑에 알코올 중독자의 경험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성도님 중에서도 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또 센터에서도 치료 받으시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는데, 항상 이제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술을 끄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다. 네.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분명히 단주를 했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라고. 한 번만 마시면 또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고 싶어진다고 하세요. 근데 술만 이런 게 아니겠죠. 술, 도박, 음란물, 기타 모든 중독들이 다 이러합니다. 자,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옛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상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답도 개인적으로 적어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에 보면 예수성을 지나치게 신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번역과 표현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양극단을 좀 조심하라라는 의미거든요. 한쪽 극단은 이 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쉽게 여기는 것 이것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여기며 사는 이 태도를 주의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죄를 짓고 죄를 너무 심각하게 여겨서 아 난 이길 수 없어, 난 변화될 수 없어라고 완전히 패배감에 빠져 무기력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표현이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옛 속성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이 그것을 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적절한 우리가 죄를 대하는 이 태도는 죄를 결코 가벼이 쉽게 여기지도 않아야 하고 또 이와 동시에 죄는 주님을 통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벌이 가볍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성추행, 비리 횡령만 해도 엄청나게 중죄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사고로 쳐 죽여도 끼케야 5년이에요.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쉽게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죄를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가볍지 않은 죄를 주님을 통해 이길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4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페이지 아마도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아마도 당신은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썼거나 혹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옛 속성을 지나치게 신뢰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양극단의 그거고요.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줄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옛 속성을 죽지 않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매일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면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갈등하며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끔찍한 고문을 생각하고 어, 이러한 질문을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 질문을 적어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자, 밑에 문장이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밑에 보시면 로마서 7장 25절에 이러한 내란 가운데 당신을 건져주실 분의 이름과 직함을 옆에 적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름에는 예수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직함에 그리스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직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직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 직함은 당신의 두 속성의 내란을 중요짓는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개인적인 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75페이지를 보시면 네모칸을 채워보라 라고 나와 있죠. 혹시 네모칸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적어보셨을까요? 자, 예속성 마음가짐 이렇게 여기에 육신의 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오른편에 새로운 속성에는 영의 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사망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또 새로운 속성에는 사망, 생명과 평안 이렇게 적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보면 네 가지 빈칸이 나오고 있죠. 내 자신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네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을 완성해 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말, 어, 밑에 말로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요. 그는 굴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예속성을 따라 산다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7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나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나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비슷하게 적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아래 질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적어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교재를 검사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네, 질문에 답드리기 때문에 또 부끄러운 부분이고 가리고 싶은 부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신다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진실하게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적으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진실한 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한 태도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 이게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이 가장 기본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이미 다 세시는 분, 세신 바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섬세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보다도 자식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아픔, 슬픔, 죄의 문제,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의 정성상 아닌 척합니다. 네, 가면을 쓰기가 쉬워요. 안 그런 척 하기를 쉬워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습관들이 어, 나타났죠. 나의 약점을 가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근데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서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크게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꺼내놓고 털어놓을 때 정말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하게 서는 훈련을 꼭 서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교재 안에 개인적인 답들을 그와 같이 꼭 적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8페이지 5가인데요. 자, 5가는 순종을 통해 얻는 승리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손을 펴고 반복을 해볼 텐데요. 손바닥은 무엇이죠? 예제하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는 한 몸.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은 두 가지 속성입니다. 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속성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앞에 보았던 내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곧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영적 성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제가 교재 48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성을 벗어버리기 위해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의도적으로 낡은 옷을 벗어서 다시는 입지 않으려고 버립니다. 이런 종류의 결단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이해 속성은 아직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당신을 맡기기로 결정하면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말씀을 읽고 적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봤어요. 바로 머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생각, 곧 마음이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하고요. 또 말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 마음가짐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78페이지 두 번째 빈칸 혹시 적어 보셨을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8절에 답이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표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른쪽 페이지 로마서 8장 37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얻어야 할 승리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아래 달라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8절에 어떠한 삶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말을 유의해 보십시오. 당신은 때로 새로운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문제들이 가장 방해되는 요인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단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정답을 적어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적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죄가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 어, 질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적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죠. 80페이지도요. 실은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답을 적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세례식에서 당신의 죄인된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옛 속성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답은 죄의 몸은 죽었다라고 적으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답은 바울은 옛 속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8절 11절에 따르면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속성의 지배를 받기 위한 그 지침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읽고 이 지침을 우리의 말로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욕심에 지배받지 않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적었는데요. 집사님이 적으신 그 답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첫 번째 단락만 읽을게요. 당신은 옛 속성의 행동을 살짝 바꾸어 마치 새로운 속성이 그리스도인 삶처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옛 속성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으로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생각을 인도하고 당신의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주님이 되시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락이 이어지시면서 81페이지 빈칸 적어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개인적인 답이기 때문에 네, 적으셨으면 그것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렇게 해서 3단원을 다 맞췄는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집사님? 네, 질문 없으시죠? 오늘 실은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배웠고,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우리는 새로운 속성을 선택하는 삶,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옛 속성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속성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검지손가락 보시면서 두 가지 속성, 새로운 속성으로 살아야지 이것을 꼭 결단하고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오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악함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결단하며 변화하며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예배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제가 자꾸 1시간 어떻게 안에 끊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1시간 반 강의였어요. 근데 이것을 1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데도 조금은 제가 부족해서 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4단원, 5단원, 6단원을 보게 되실 텐데, 이 단원은 장동영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저랑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3주도 남은 이 원리들 잘 배워서 영적 성장의 원리로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3주 동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남은 6주 저 없더라도 잘 하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도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뵐게요, 네, 주사님. 고맙습니다. 식사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의 종료할게요.